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덕담과 더불어서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어느 분이 어쩔 수 없이 병원 스케줄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새벽에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의 몸에 우리도 알지 못하던 그런 병균들이 우리들의 몸에 붙어 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담과 더불어서 축복의 말을 할 때, 빛이 있으라 인사를 할 때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당신의 심령이든 당신의 육신이든 당신의 삶의 환경이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인사를 하세요. 우리들의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빛이 풍성해질지어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민수기 28장에 보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것은요, 어느 연예인이 이야기하는 무한 긍정의 어떤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던 신념의 마력이라고 했던 그러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에 의한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해서 우리 모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 사람들은 네피림과도 같은 거대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답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두 사람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한 긍정이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신념의 마력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나 스스로에게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날지어다, 서로를 향해서 덕담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그 지역에서 받을만 하게 되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하면은 기도했던 너에게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웃는 얼굴로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그래야 선포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충만할 것이고, 또 선포한 대로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사순절하고도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은요, 대림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다 한다면, 사순절은 이 세상을 빛되게 살아가신, 빛된 삶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마치 한 자루의 초가 자기의 몸을 태움으로써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춰주듯이, 그렇게 빛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온갖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 물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우리들에게 빛된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빛된 삶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야만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빛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마른 뼈 인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터인데,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을 따라서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빛된 삶의 길이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마른 뼈 인생이라고 했을 때 마른 뼈란 어떤 뼈이냐, 마른 뼈란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른 뼈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고 물론 어떠한 가능성조차도 없는 인생이 마른뼈 인생이다.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마른뼈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라고 하는 주에 가게 되면 바디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바꾸게 되면 시체공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공원에 가게 되면요, 민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몇몇 관계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기증받은 시신도 있고요, 혹은 우리들 흔히 말하는 행여병자들, 신원불상에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신을 그 이제 공원에다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두고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신은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 사망한 상태 그대로 옷을 입은 그대로 두기도 하고, 어떤 시신은 또 옷을 다 벗겨서 두기도 하고, 어떤 시신은 나무 밑에 그늘 서늘한 곳에 두기도 하고, 어떤 시신은 떼약 끝에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시신은 물속에 두기도 하고 말이죠. 예, 바위에 두기도 하고 흙에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시신이 어떻게 부패되어져 가는지 이거를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공원이 바디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시신들이 이제 부패하고 부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흙하고 같이 섞여서 그러고 마는 것이죠. 해서 그저 카메라가 그것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이제 흙의 색깔이 주변에 있는 색깔하고 다르니까 여기에 시신이 놓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오래된 시신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요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중국권에 들어가셔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이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 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신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내용이 참 많이 있는 분이 김요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오늘 제가 그분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티벳에서 전도를 하실 때에, 티벳은 전통적인 불교국가 있죠. 그래서 티벳에 어느 이제 아주 그 명망 깊은 그런 고승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고승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님, 한국에서 온 이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주어요. 피리를 하나 주는데 그 피리가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물어보죠. 이게 뭡니까? 내 선생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당신의 다리뼈로 만든 피리입니다. 이래요. 이 저기 엉덩이 밑에 있는 관절 밑에 있는 고관절 밑에 있는 그 뼈, 넓적다리 뼈, 그 뼈로 만든 피리다, 뼈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내가 죽게 되면, 그 고승이 하는 말이요, 내가 죽게 되면 내 다리뼈는 당신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뼈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김요석 목사님이 티벳의 장에 지내는 법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하늘 천자 써서 천장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불에 태우면 화장이고 묻으면 내장이라고 하죠. 티벳에서는 천장이라고 불러요. 혹은 세조자 써서 조장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시신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살구를 다 전연해요. 시신을 다 전연해서 그 시신을 전연내게 되면 벌써 독수리들이 알고서 몰려들어요. 새까맣게 독수리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동영상도 제가 확인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연한 살점들을 그 독수리들에게 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고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죠.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마치 진짜 그 돼지나 소 발라내듯이 그렇게 사람도 뼈만 그렇게 빨간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뼈조차도 이렇게 잘게 부수는 거예요. 부수어가지고 독수리들이 먹기 좋게 밀가루로 반죽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끓여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티벳에서는 천장 혹은 조장을 지내는 거예요.
그들의 장례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리뼈, 이 다리뼈 하나만큼은 그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평상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평상시 내가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다리뼈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뼈를 이제 집에 가져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로 그 김요섭 목사님이 이제 표현하기로는 그 뼈를 가지고 피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리의 소리가 또 이렇게 아주 묘한 그런 여운을 가지고서 소리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미국의 테네시주에 있는 바디파크에서는 대체 여기에 시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벳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리뼈 하나라도 남겨가지고 또 그나마 또 모든 살점들은 독수리에게 줌으로써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뼈 하나만큼이라도 남겨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 다리뼈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물론 우리가 다리뼈를 받은 건 아니지만 티벳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마음들이 그렇게 장례의 예법을 생각하도록 했던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른 뼈라고 하는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이는 마른 뼈라고 하는 이 뼈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는 바 없고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다시 이 마른 뼈에서 어떠한 새로운 무엇인가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의미한 호흡을 몇 시간 혹은 며칠 아니면은 몇 개월 아니면은 몇 년 연장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가 바라보고 있는 마른 뼈란 바로 이렇게 어떠한 소망도 없이 오직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에서 어떠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어느 누구 또한 기억해준 바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마른 뼈의 무더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그래요. 나야말로 그 골짜기에 얼기설기 흐트러져 있는 뼈 가운데 하나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로군요.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 삶의 벼랑 끝에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고독의 끝에서 낙심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그제서야 겨우 만나주셨을까? 조금 더 일찍 만나주시면 안 되었을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른 뼈와도 같은 어떤 소망도 없이 오직 눈물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오늘 아침에 아동부 설교를 제가 예배를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5학년 된 아이가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도 잠시 잠깐 당황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째서 너의 그 생각을 적었더냐?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이것이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5학년짜리가 엄마가 불쌍해서 그 생각을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은 과연 평안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만수와도 같은 그런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비록 그 아이는 엄마 때문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합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합독합니다.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직 자기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코너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던져주시는 마른교와도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군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도,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떠한 재물도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유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군요. 이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벼랑 끝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교와도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나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장 만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유의미한 보람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모든 마른 뼈들은 어느 누구나 기억되는 바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단 몇 분간의 호흡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내뱉는 단 몇 시간 동안의 호흡일지라도 그 호흡은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다 본다면은 아무리 몇십 년을 살아간들 그것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지만,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단 몇 분의 호흡이랄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마른 뼈 인생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가 아닌 새살이 돋고 생기가 돌아오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란 어떤 인생이냐면요, 갈물이 되지 못한 인생이 마른 뼈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태어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커다란 기쁨이 되어지지만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느냐, 갈무리하느냐, 이 또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장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6년도부터 이제 그 교역자의 이름을 달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의 장례식도 치러보았고 104살 되신 어른의 장례식도 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도 물론 많이 치러보았습니다만 교회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섬에 낚시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때를 잘못 맞추어가지고 자동차가 바닷물 속에 휘둘리면서 돌아가신 분의 장례도 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족들은 이제 달인이 주일에 걸리게 되면 나흘장을 치르죠. 그래서 월요일에 달인들을 주로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이틀장을 하면서 주일날 달인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장례식에서는 온 가족들이 3대, 4대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참 아름답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도 보았는가 하면 딸도 없이 달랑 아들만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녀석도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핸드폰 가지고서 게임이나 하고 한다는 이러한 철부지한 아들이 지키는 들고 있는 영정사진 그러한 장례식도 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소가 장례식장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죠.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는 이 손바닥이 거울입니다. 거울에 지금 내 얼굴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죠. 너의 장례식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연출될 것 같으니 말씀해 보세요. 과연 우리들의 장례식장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마른 뼈들은 마땅히 죽음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갈물이 되어져서 내장되었어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일을 해주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어째서 이렇게 또 쓸쓸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노하고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국 이 많은 뼈의 무덤기들이 어느 누구 하나 갈무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어떠한 죽음보다도 비참하게 죽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며 애써 거절하며 애써 돌아서고마는 그 인생들이야말로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손거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손거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자. 잘 살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족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잘 산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속담에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유족들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면서 그 가시는 분의 마지막을 훈훈하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도리어 가족들 간에 불란만 일으키고 갔는데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버느라고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한 결과가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해서 잘 산 인생일까요? 그 또한 아니더라고요. 자식들 앞세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말이죠. 오래 산다고 건강히 오래 산다고 잘 산 인생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족 가운데 또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살았다,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요, 그분 참 멋있게 사셨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도리어 욕심쟁이지, 자기만 알았지, 자기 한 것만 챙겼지 원망하느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손거울을 보면서
잘 살자 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빛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이 그 마지막 갈구리하는 장을 아름답고 따뜻하고 훈훈하게 하던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며,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시어서 어느 누구의 장례식보다도 따뜻하고, 어느 누구의 장례식보다도 훈훈하고, 어느 누구의 장례식보다도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장례식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 내 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 한다면 너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 마지막 갈구리하는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 제일 주의 신앙이야말로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말이, 순교는 쉽지만 순교자의 삶은 어렵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임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순교는 한순간에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삶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온갖 긴장 속에서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저는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무기를 삼았습니다. 당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물건이에요. 그 부정한 물건을 만지게 되면 나조차도 부정해지고 마는 이러한, 이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꺼리는 물건이 당나귀 턱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예요. 마른 뼈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하면 삼손의 손에 들려져 있단 말이에요. 긴 머리를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불린 삼손의 손에 이 부정한 물건이 그 삼손의 손에 들려지다 보니까 어떠한 세련된 무기보다도, 어떠한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당나귀 턱뼈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춰지면서 그 맞춰진 상태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나고 내장 기능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의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생명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세워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요, 이 세상 천하에 필요없는 물건이요, 어느 누구도 꺼려하고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던, 두려워하던 그러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정령이 임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이 되니까 여호와의 커다란 군대로 세워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인생이로다, 필요없는 인생이로다, 허무한 인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참으로 무익한 존재로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면서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하노니 너는 오늘부터 빛의 삶을 살도록 하라. 너는 오늘부터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도록 하라.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살도록 하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라.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도록 하라.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